신혼 부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서로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배우자를 바꾸고 싶을 때 직접 배우자에게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들이 직접 자기가 고쳐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오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 친정에 더 신경 쓰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더 시댁에 그 신경을 쓰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더 배려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더욱더 아내의 말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배우자는 안 변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배우자는 내가 하는 말에 감사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면 내가 이 정도 시댁에 있으면 저 사람은 좀 친정에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가정에 충실했으면 아내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서로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에서는 폭발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나처럼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 행동을 직장 후임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상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순원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저 사람이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싸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마음에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화될 거다 이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나는 옳게 행동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또 선하게 대해주고 나를 악하게 반응했으니까 내가 예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게 반응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악하게 대한다.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계속해서 옳게 행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에 옳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날 잘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게 사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반응을 보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오늘 삶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악하게 대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사무엘상 26장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도대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실 사무엘상 24장 그 전에 만났을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행동 때문에 사울이 변했을 것이다. 내가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사울을 죽이질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사울 옷에 끝자락만 자르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말하는 것은 난 너가 왕이 될 줄 솔직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된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 죽이지 말고 반드시 좀 자비를 베풀어줘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사울이 좀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해줬고 사울이 저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사울에게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은 변하질 않았고 과거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6장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상 26장과 24장이 너무 비슷하니까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이거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반복해서 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던 사울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도 변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상황에서 옳게 살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또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4장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6장에서도 백성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꺼리끼지 않는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만약에 사울이 변했다면 다윗의 위치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알자마자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나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다윗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다윗 편이라는 그 사실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상대하는 승산 없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갔습니다. 사실 이 3,000명은 이스라엘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600명 도망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 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똑같이 사울은 갔던 겁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과 4절은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이 준 정보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이번에는 좀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광야 어딘가에 숨어 있다 이 소식까지는 전달이 되었는데 다윗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제 마침 저녁이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다. 다윗의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진을 치자.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진을 쳤습니다. 자, 산을 진을 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산이 있으니까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그 군대를 지킬 수 있고 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한눈에 다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바로 옆에는 큰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울은 탁월한 장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은 그냥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장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 다윗은 더욱더 깊이 자신을 광야 속에서 숨겼기 때문에 위치를 들키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위치를 숨겨주어서 이제 자신의 위치가 들키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확실하게 지금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울을 변화시킨 것 같았는데 사울이 저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정말 왔을까? 저 사람 정말 변하질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도착한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맞는지, 그리고 그 군대를 사울이 정말 이끌고 왔는지 그걸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정말로 사울이 이스라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 그 정예 부대가 나를 찾기 위해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참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24장과 26장에서 조금 다른 상황이 등장을 하는데, 24장에서는 사울이 빨리 와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립되었지만은 이제는 다윗이 발견되질 않은 상태입니다. 다윗에게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저녁에 대해서 진을 다치고 어둠이 왔을 때 이 어둠을 이용해서 사울의 진에 침투하고자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밤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사울의 군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좀 높은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울의 휴식 장소도 보이고, 사울 근처에는 군사령관의 아브넬이 이끄는 군대가 사울을 이렇게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왔다는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윗은 이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준 모든 일이 헛수고인 것 같고, 사울이 자기에게 한 말이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놀림을 받았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윗은 우선 사울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우선 햇사람 아히멜렉이라고 했는데 햇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쉬운 말로 요즘에 자주 하는 말로 히타이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히타이트 사람들이 왜 그럼 다윗 옆에 있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용병으로 많이 활약을 했는데, 지금 다윗의 군대에 용병으로 활약하던 외국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음이 많이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다 와서 국제적인 그런 군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햇사람 아히멜렉 다음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도 등장을 하는데,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가 됩니다. 이복 누이가 되고, 그 수르야에게는 3명의 아들 아비새, 요압, 아사엘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모두 다윗의 군대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향이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이런 성향이 지금 다윗과 함께한 그 아비새가 사울의 적진에 들어갔을 때 그 아비새의 잔인함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이 누워 자고 있었고 사울의 머리맡에는 사울의 창이 땅바닥에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사울을 지키던 그 주위에 있는 군사들도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사울에게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사울이 깨달을 만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나를 죽이려 왔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죽여도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저 사람 변하지 않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왔는데 내가 이제는 저 사람에게 해준 대로 안 갚음해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 그러질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생각을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사울과 모든 군인들이 자는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어서 사울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만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기면 당신 마음 약해서 또 사울 살려줄지도 모르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꽂아서 저 사람 직접 죽이겠습니다. 사실 아비새의 이 제안은 굉장히 이성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아니, 사울 아무리 기회 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도 아비새의 말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한 것은,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지금 알려주는 내 삶에 적용 가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다윗에게 2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을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사람이 죽여서는 안 된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죽여서 그 왕권을 빼앗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울을 내려오게 하실 것이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했던 생각은 우리가 추정컨대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26장을 나누고 있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25장을 생각을 해보면 나발의 일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나발의 일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울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을 때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면서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군사를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나발을 치셨고 아비가일이라는 또 하나의 그 아내를 맞이하게 하셨고 또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복수는 절대로 내 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 마음에 복수심이 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니까, 지금 만져지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져지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들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누군가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했다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선으로 대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오히려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무나도 억울한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신가? 그 생각부터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울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한 가지 행동을 하자고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사울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말을 들은 아비새의 대답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턱 막혀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인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 자신의 목숨이 또 위태로워질 텐데, 게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텐데 어떻게 이 사람 또 살려주자고 말을 하는가? 무슨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비새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 이런 아비새를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사울을 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처벌하셨듯이 사울도 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사울을 죽이지 말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창과 물병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는데, 우선 창을 보면 창은 사울의 힘을 상징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창입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 보면 이 궤, 이것을 들고 있듯이,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그것을 들고 있듯이 사울에게는 이 창이 바로 왕권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다윗이 상징적으로 사울의 왕권도 가져오고 생명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다윗을 위협하던 사울의 창, 이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한 번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창이었는데, 이제 사울의 창이 사울을 떠난 것은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위협하는 인물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또 전쟁하지 않고 사울에게 이기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또다시 전쟁에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분명히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라. 그런데 그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가져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아비새를 믿지를 못하게 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아비새에게 창을 맡겼다가 이 사람 갑자기 화가 나서 이 창을 들었다가 그냥 사울을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이 직접 창과 물병을 들고 간 겁니다. 물론 다윗이 이 상황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비새를 못 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말려보려고 했지만은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는 거 내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시킨 대로 내가 아비새를 시켰을 뿐이고 아비새가 그냥 화가 나서 창으로 사울을 죽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아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창을 맡기는 대신에 절대로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직접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물병을 드는데도 소리가 났을 것이고 창을 뽑는데도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군대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사무엘상 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잠을 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을 잤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해도 저 사람 바뀌질 않고 나를 악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느껴봐라. 이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최소한 그 사람한테 할 도리 했습니다. 내가 경고해 주었습니다.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잘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너가 악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이 잘못될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선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외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자, 다윗은 사울이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알려주고 당신 돌이켜야 된다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은 우선 군사적으로 이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건너편 멀리 있는 산으로 가서 사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창과 물병을 이렇게 두고 다윗은 드러나지 않고 뭐 바위 속이나 아니 바위 뒤에 숨어 있거나 어디 계곡 같은데 안 보이는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사울에게 들리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의 군대가 들릴 수 있는 그렇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에 대해서 외쳐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은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사울 바로 옆에서 사울을 경호하는 그런 신복이고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 아브넬을 부르니까 아브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사울을 부르질 않았는데 아브넬을 불렀는데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아브넬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상 기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권력이 다 사울에게서 아브넬로 넘어갔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쫓고 있는 동안에 그 모든 권력과 모든 사람들의 충성심이 다 아브넬에게 넘어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 권위를 잃었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을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정의를 실현하고 계신다. 우리가 직접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것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당신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가 아닌가? 당신 왕의 신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왕을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것인데, 하나는 왕에게서 신하로서의 죄를 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옆에서 듣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좀 긴데요, 저 혼자 읽으면 되게 억울하거든요.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들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 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 당신은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만일 누군가가 나에 대한 험담,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당신이 나에 대해 오해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처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을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끝까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당신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당신 속고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모욕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을 존중하는 언어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서 다윗이 이어서 말을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계속해서 쫓아다닌다면 결국은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 그만 쫓아다녀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당신이 나를 쫓아내는 것은 마치 당신이 벼룩을 죽이려고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벼룩처럼 당신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벼룩처럼 당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왕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사울도 처벌하시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어서 큰 그림을 이미 다 보기 때문에 다윗은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은, 다윗이 스스로 나의 삶을 보니까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다. 나 참 내 인생 참 초라하다. 내 인생 너무 초라해서 저런 사람에게 욕도 먹고 나 참 도망 다니고 보니까 내 인생 너무나도 초라하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영광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위대한 길, 엄청난 상급을 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보니까 내 인생 참 고난의 길이고 나 참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내 인생 참 벼룩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엄청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사울이 다윗에게 돌아와라. 내 밑에서 다시 일해라.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그 창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창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부러뜨려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부러 창과 물병을 사울에게 돌려주면서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공의와 신실입니다. 공의와 신실. 공의와 신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공의로워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그냥 옳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다윗이 창을 돌려주면서 사울에게 했던 말은 당신 나 다윗을 신경 쓰지도 말고 사람들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변하지 마셔야 합니다. 옳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속임수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영리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공의와 신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힘들게 했고 내가 너를 앞질러 가서 속임수를 써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더 많은 승진을 했고 더 많은 성공을 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에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다시 한번 이제 왕위를 다윗이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사울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제 헤어지게 되고 이 장면이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다윗이 나중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54편 말씀인데 우리 제목부터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보면 다윗이 그냥 사울을 볼 때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뻤다 이런 거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봤을 때 너무 화도 났을 것이고 두려움도 몰려왔을 것이고 눈물도 몰려왔을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아픔과 그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나를 건지신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당장의 내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지켜가고 계시고 결국에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신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이 바로 다윗의, 우리 앞에 드러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다윗을 보시면서 반드시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돼주어도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사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원망하면서 우리는 잘해주었던 것뿐인데 우리에게 힘을 들게 하고 우리를 욕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해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한 만큼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공의와 신의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에서도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시편 54편 4절 한 절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니이다. 아멘.